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찬양이죠. 신혜성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김현배 권사님도 부목자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자매사 목장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이제 3일 지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여러분, 대림절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대림절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나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데요.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서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공관복음, 같은 관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다르게 조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저도 그렇고요. 말씀을 많이 계속 읽고 연구하고 하지만 완전히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참 영적인 책이죠. 제가 똑같은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지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과 또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 세상, 유대 땅에 있는 그 상황은 참 어두웠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삶에 원동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죠. 소망이 없어진 그 자리에는 사탄이 찾아와서 절망하는 마음을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할 그 당시에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절망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면 아무 그런 힘이 사실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한국기독공보라는 이제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성탄 기다리는 쪽방촌 사람들,
성탄 기다리는 쪽방촌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성탄절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있는가?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있는가?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65세 된 어느 분이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 찾아와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고맙지. 그런데 쪽방촌 사람들은 길에 다니는 사람들과는 달리 참 외로운 사람들이야. 이 겨울 추위만큼이나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 기자 양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사랑이야. 외로움을 달래줄 따뜻한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외로워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외로워하는 분들, 이 예배 드리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오늘 한번 전화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이것저것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성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잣집에 안락한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구에 둥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의 교회인데요. 물론 일반 교회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둥지교회는 유난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또 발달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장애, 수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이 둥지교회입니다. 근데 둥지교회를 심호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둥지교회는 함께 사는 교회예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둥지교회는 함께 사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함께 사는 교회, 참 듣기 좋다.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면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외로울 수 있죠. 근데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교제를 나눕니다. 이 둥지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내부 기관 장애로 기저귀를 착용하는 서너 명의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화장실에 침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둥지교회는 휠체어를 타는 교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장애를 가진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쪽방촌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장애인을 위한 둥지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회 곳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후원했던 따왑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노숙인에게 밥을 제공하고 또 노숙인을 신방하는 교회입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가 지원했던 새벽교회가 있는데요. 이 새벽교회 목사님은 식당을 운영하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사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전통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런 교회들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연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런 교회들을 기억하고 또 도움이 줄 수 있는 한 도움도 주고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도 반가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죄가 밖으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피하거나 예수님을 모른 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지요.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소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별명,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불렀죠.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올해 5월 말에 유수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대형 유통업계에서 심야 노동을 하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일하던 기업의 작업 지시자와 나눈 마지막 문자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계속 이제 빨리 해야 된다고 재촉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여러분,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왜 그는 개처럼 뛰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분은 밤 8시 30분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 6일을 일하는 택배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40이 되던 해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 1년 2개월 만에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개의 업체가 정말 경쟁적으로 빠른 배송을 내세우면서 경쟁을 하고 있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으로 밤늦게 주문을 해도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배달하는 편리함 뒤에 사회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일하다 숨진 택배 노동자의 어린 딸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빠는 죽었다. 일하다 돌아가셨다. 남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빠는 살고 싶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고 싶었을 것이다. 기업의 빨리빨리,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아빠를 죽였다. 나는 아빠를 많이 사랑한다.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리도 힘든 건지 몰랐다.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 천국에선 아프지 마세요. 일하지도 말고 푹 쉬세요.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이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빨리 문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외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외로워한 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롭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죠? 그 고백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 고백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십시오. 좋은 설교를 또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 생명을 말하죠.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이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참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일 지나면 성탄절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따뜻해진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